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왕국과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쏟아야 하는 날이 될 겁니다. 현재로선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지정학적 사건이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당히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집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류 역사의 이 시점에 주님께서 그분의 추종자들인 우리들이 갖기를 희망하시는 통찰력과 이해를 우리가 정말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까지 밖에는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무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을 보았었죠. 이 무리는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경에서 무리라는 단어로는 묘사되지 않고 언제나 하늘의 군대라고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장의 무대는 주로 천국인데 지금 이곳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타락하게 만든 원흉을 반드시 제거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시대의 염원이 드디어 달성되었음을 축하하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시대의 원흉이라 함은 바로 바빌론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빌론이나 큰 성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의 음녀는 모두 동일한 존재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엔진, 변속기, 객실, 브레이크 등과 같이 각각 제 역할을 하는 고유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동차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또 함께 작동하기도 하는 것처럼 바빌론 역시도 여러 가지 고유한 조각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합쳐져서 구성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바빌론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빌론은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백성을 탄압하는 사악한 세상 시스템을 예표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문자적이고 현실적이며 분명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빌론을 구성하는 모든 조각이나 요소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예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는 바빌론이 인간의 손에 의해 운영되는 세속적인 세상 정부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종교제도라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정부로서의 바빌론이라고 한다면 도시들과 수도와 국민들과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죠. 종교제도로서의 바빌론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종교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물질적인 부와 넘치는 생동감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바빌론은 태고적부터 사탄 자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악한 영과 기만을 생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의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빌론의 멸망은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9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 역시도 18장에서 묘사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다 지켜본 천국 존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절에서는 구원, 영광,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JB 성경은 구원이라는 자리에 승리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소테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CJB 저자인 데이빗 스턴이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테리아는 구원, 구출, 구속 이런 뜻이므로 개역개정에서처럼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W. 바클레이는 이런 주석을 달았는데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각각 깨달아야 하며 각 속성의 깨달음에 대한 반응들이 합쳐져서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으로 사람은 감사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으로 사람은 경외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으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곧 그분에 대한 신뢰를 깨우는 것이다. 감사와 경외와 신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이걸 약간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며 영광이시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분을 향한 감사와 경외와 신뢰로 구성된 반응이 인간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검증해 보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내재된 본성들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고 묘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용어를 정리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쓰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구의 사악한 인류 위에 퍼부으신 그분의 진노의 심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의 심판은 심사숙고하여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유리한 긍정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성도들 위에 내려지는 심판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인하여 무죄하게 되어 마침내 은혜 받을 자격이 생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악한 바빌론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리신 결정은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바빌론은 영원한 파멸이라는 마땅한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분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이든 간에 상급이든 간에 참되고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참되고 의롭다는 것, 곧 정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형벌과 상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모양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 정의의 체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역시도 모세의 율법과 동일한 기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판정을 내리거나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세워두신 선례와 원칙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한 가지는 바로 속죄를 위한 대속물의 원칙입니다. 죄인 대신 무고한 희생자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동물 희생제사로 실증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속물의 원칙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예수아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신뢰하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로 발전하였는데 결국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적 제도인 대속물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적 제도인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과 우상숭배와 음녀에 대하여는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대로 유죄 당사자를 실제로 처형하는 것으로 실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바빌론이 바로 이 죄에 해당하는 죄인인 겁니다. 간음과 우상숭배와 음녀의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속죄와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체계 내에서 이미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에 명확하게 정의하여 주신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면서 주제를 딴 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율법 체계 안에서 작동하도록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율법 체계 안에서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르시면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천국의 큰 무리는 이 현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 원리에 따라 행동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타락시킨 큰 음녀 바빌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내리신 심판이란 그녀의 타락과 사악함으로 인해 인류의 대다수가 어둠의 편으로 유혹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녀에게 감행된 복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들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수로 인하여 그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 천국의 광대한 무리로부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노랫말이 들리는데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의미이고요. 연기는 파멸을 뜻합니다. 즉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24 장로들과 4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존재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죠. 이 24명의 장로들은 분명히 구속받은 레위 지파의 영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지상에 있는 레위 지파 중 천국에 제일 먼저 간 선구자들이거나요. 앞장에서 이들이 검은고를 연주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상에서의 표준적인 성전 임무를 수행하는 레위 지파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내 생물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존재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존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행하신 정의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비단 바빌론을 향한 심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과 그분의 모든 뜻에 언제든지 동의해야만 합니다. 자비나 복수나 사랑이나 정의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지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규범이나 주변의 압력 또는 우리 자신의 욕망에 의해 계속하여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지각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계속하여 주님의 계명으로 재구성되고 재조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바꾸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의 주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따라서 5절에서 너희들아 라고 하는 대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즉 그분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의의 표시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천국의 찬양에 동참해야만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는 건 매번 기도 때마다 올려드리는 아멘과 다르지 않은 의미입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그 시점에도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로 무장한 자들만이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도,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 불안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바빌론의 폭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난관과 불안을 안겨줄 겁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악한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찬양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종교기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육지 짐승으로 비유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바빌론의 패망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지배적 종교 조직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발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간청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기만당한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 교회는 사실 오래전에 벌써 바빌론에 팔려버렸습니다. 교회의 지도부는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두 잘못 믿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구속을 주시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믿음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야께서도 성경에서 애가 타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으세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또 다른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앞에 것보다도 훨씬 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심지어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엄청 크다는 거죠. 혹시 나야가라 폭포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척이 떨어져 나갈 만큼 온몸으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느낀 게 이 느낌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은 다시 한번 쩌렁쩌렁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확장된 설명이 필요한 무언가가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JB 성경에서는 독창적인 구절을 하나 삽입하였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요. 원래는 없던 겁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짧은 선포로 인해 질문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빌론의 파멸로 인하여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서부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 통치는 이제야 비로소 완전하게 세워진 영원한 왕국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 시점에 천년왕국이 마침내 출범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다니엘 2장보다도 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환상과 관련된 묘사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불려간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구절 몇 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말하는 4개의 왕국들 중 첫 번째 왕국은 바로 유다로부터 추방당한 후 다니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빌론이라는 점인데요. 39절에서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나라를 얘기하면서 미래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빌론에 있다고 유추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바빌론 왕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상의 환상이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를 단 짐승의 환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7머리와 7산에 대해 언급하였고 성경적으로 보면 산은 왕국과 정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4개의 왕국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7개가 아니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다고는 해도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의 환상과 비교하면 훨씬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요한이 환상을 받은 때보다도 7세기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환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 사이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한의 시대에는 다니엘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더해지고 훨씬 더 많은 예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동상에 나오는 4개의 왕국을 순서대로 말하면 바빌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왕국들의 특성을 다니엘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왕국은 4번째 왕국인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4번째 왕국은 철에 비유되면서
네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상에서는 다리로 상징되었었죠. 그런데 다리를 따라 쭉 내려가 보면 발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에 의하면 이 네 번째 왕국은 결국에는 여러 개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뉘어진 이 왕국은 철의 제국인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강인함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진흙과 섞여 있다는 묘사를 통하여 유약한 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제국은 여러 개로 나뉘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이고 철로만 되어 있던 네 번째 왕국보다는 강력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 강의에서도 보았지만 역사적으로 3세기경에 실제로 로마 제국은 두 개로 나뉘었더랬습니다. 제국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져서 한 명의 황제와 하나의 수도로는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국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 속 동상의 강한 철다리는 지정학적 이유로 둘로 나뉘었으며 그보다도 훨씬 약한 철과 진흙의 혼합물인 발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5세기에 이르러서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은 붕괴되고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지역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은 그 후로도 900년이나 지속되다가 역시나 붕괴되고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되고 맙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환상과 그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정확했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 17장에서 발견했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엄청나게 까다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는 대목인데요. 어떤 왕들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 꿈에 나오는 것은 모두 왕국들이었습니다. 왕들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왕국들은 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명의 왕들을 가졌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네 왕국에 있었던 어떤 특정 왕들이든지 혹은 모든 왕들이든지 아무튼 그 왕국들에 있었던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44절을 보면 분명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한다면 예수야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인 1세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이죠. 그 전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의 다리로 상징되었던 네 번째 왕국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러 왕들이라는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걸까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니엘서 2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발견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언덕이요 또 7 왕이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었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 있는데, 이 두 성경의 차이는 그들은 7 왕이다와 거기에 7 왕이 있다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7머리가 왕국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7머리는 7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7왕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던 다니엘이 왕국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왕들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에서 짐승의 7머리를 왕국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에 적힌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 왕국들과 각 왕들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왕국들의 특정한 왕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왕국들이 있고 또 그와는 별개로 여러 왕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17장에서도 그렇지만 반드시 왕과 왕국을 서로 짝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7왕국이 맡은 역할이 있을 테고 역사 속에서 7왕들이 맡은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왕국들과 왕들의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성경 주석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 두 가지 요소를 열쇠와 자물쇠처럼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니엘 2장을 보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드리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었는데 논쟁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른 구절들도 세고 셌지만 이 구절들만 봐도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야의 탄생을 시작으로 비로소 지상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의 말씀에서 산에서 떨어져 나온 커다란 돌이 이 일련의 네 왕국들을 쳐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말씀과 철의 왕국인 네 번째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나뉘고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약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서로 엮어서 살펴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스도일 것으로 간주되는 이 돌이 어떻게 4개의 왕국을 쳐서 가루로 만든다는 것일까요? 이 중 적어도 3개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왕국들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바빌론이랑 메데 바사, 그리스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만 있었어요? 로마밖에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각 제국은 앞의 제국을 이어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바빌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제국들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있어온 이 모든 제국들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특성이 그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환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는 요한의 시대, 곧 그리스도의 시대인 지금이라고 묘사한 시대는 6번째 왕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17장 10절에서 묘사한 바로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전하셨던 당시의 통치 제국인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왕국은 로마 제국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발족되는 시기는 통일 로마 제국의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철로 된 네 번째 제국이라고 했고, 요한은 이것을 여섯 번째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왕국의 특정 왕들을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혹은 이것을 기독교가 주장하는 종말론에서처럼 특정 교황이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정되지 않은 7명의 왕들이나 불특정의 7 왕국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지대한 역할들을 각자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왕국들과 왕들이 어떤 개연성은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한 국가와 한 왕이 같은 시대에 1대1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 왕들과 7 왕국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마지막 왕국은 8번째 왕국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7번째 왕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 왕국의 마지막 왕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요한의 환상에서 10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되었던 10왕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추앙된 왕입니다. 이 왕은 반드시 자기가 세울 필요는 없었던 8번째 왕국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적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앞에 있던 큰 성 바빌론을 이어받은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짐승의 10뿔로 상징되었던 10왕에 의해 계획되고 성사되었던 큰 성 바빌론이 결국엔 폭망함으로 인하여 사탄과 그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삭 망할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는 왕국이 19장 6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외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외침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찬양 이전에 그는 벌써 망했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요한의 환상의 다양한 부분이 반드시 정확한 시간의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특정 사건이 한 세트 지나가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천국에서 외치는 무리의 소리가 그토록 시끌벅적한 이유는 바빌론이 파괴되어 없어졌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8번째 왕국까지도 다 사라졌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지구의 모든 인류를 향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의 사탄의 영향력이 그 종말을 막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알려진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마침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